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사울은 명령에 순종하여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과 전쟁 벌여서 그들을 정복합니다만, 자 8절 9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 10절 함께 합독 할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때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무엘밖에 없는 겁니다. 저 멀리 몇십 킬로 아니 100킬로 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사울의 전투 모든 상황과 그 결과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 사무엘 밖에 없는 거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마음까지 받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민감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에 자 15절에 다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핑계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제사하려고 남겼다. 자기의 탐심을 경건의 모양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계속 책망을 하시고요. 18절에 이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서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시게 하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우리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핑계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 청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경건 속에 탐심을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경건 속에 자기 욕심을 섞어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청종하는 것.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그 행위, 자격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믿음밖에 필요 없지요. 그러나 순종은 이 쌍방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 화목한 행복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내려오는 사랑은 구원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때는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한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만일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당합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의 몸을 침범하는 바이러스 병균을 방치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백혈구가 우리들의 온갖 면역 체계가 우리들의 몸을 대적하는 걸 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죽는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아말렉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만일에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탐심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음란을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 그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고 가나안 7족속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진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몸의 사욕, 죄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치 없고 낮은 것들은 진멸하지만은 좋은 것은 남겨두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분별하시고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처럼 살려면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진멸해야 될 대상 중에 아각 왕이 있었죠. 우리들에게도 진멸해야 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걸 말합니다. 선악과를 그 열매를 범치 말라 하는 명령과 같은 겁니다.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아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지 않을 때, 내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사사기의 비극이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정복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그 정욕을 정복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 마땅히 멸해야 될 그 대적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말씀 버리면 왕권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위하여,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시는 저 풍성한 선물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거기서 백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24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요, 사울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30절도 사울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백성 앞에서 높임 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꽉 잡죠. 자, 사울이 넘어지는 그 포인트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다윗과 이제 사울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다윗 신앙의 첫 번째가 바로 시편 1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처럼 보배롭게 여기고 듣는 신앙, 그게 바로 다윗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놀랍게 풍성한 대적을 정복하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내 영혼의 소생입니다. 자, 이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동짓달, 금음날. 내일은 음력으로 말하자면 정월 초하루죠. 이 마지막 금음날에 사울이 버림받고 내일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월 초하루 날 그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아마 기름을 부어주시죠.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택함 받아 다윗처럼 사랑받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